자, 오늘은 내일부터 저희가 나누게 될 야곱 이야기를 먼저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걸 시리즈를 매길까 말까 해서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상처받은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지금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본문만 쭉 나누고 있거든요.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인데 내일부터 시작하는 야곱 인생에 대한 첫 번째 서론격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소심하게 진행하고 있는 하나님이 약한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시리즈의 세 번째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은 아마 야곱이 그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한 페이지일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인생에서 처음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뜨거운 눈물, 주체할 수 없는 그 눈물을 흘리면서 밤에 잠을 이루는 그 야곱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과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은 마마보이예요. 어머니의 품을 떠날 줄 몰랐습니다. 막내였고 약했어요. 그런 그를 죽이겠다고 형이 분노에 차서 행패를 부리는 사이에 간신히 도망을 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기 위해서 사기극을 펼쳤습니다. 연극을 했죠. 그의 마음은 그냥 장자권과 축복권을 얻고 싶은 것 뿐이었는데 현실은 이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홀로 잠드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언제 그 어머니를 다시 볼지 모른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 한 번의 떠남이 어머니를 자기 평생에 보지 못하는 발걸음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치마폭에 감싸있던 사랑받는 막내 아들이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뽑히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은 이 경험이 필요하죠.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엄마와 분리가 돼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탯줄을 잘라야 됩니다. 엄마가 아이가 너무 사랑해서 탯줄을 자르지 않거나 아이를 놓아주지 않으면 양쪽 다 위험해집니다. 똑같은 일이 한 번 더 발생하는 것은 결혼입니다. 결혼을 하면 부모님과의 정서적 연결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탯줄을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이제 부모님은 공경과 사랑의 이유로 뵐 수 있지만 그 부모님과 여전히 연결되어 있으면 가정이 깨지게 됩니다. 가정이 건강해질 수 없어요. 우리는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 떠남이 너무 급하게 다가왔어요. 준비가 되지 않은 채 다가왔어요. 준비가 되지 않은 채 떠나야 되고 끊어져야 됐기 때문에 그는 지금 외로움의 그 위기 앞에, 인생의 위기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라반의 집은 약 2,00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오늘날이면 뭐 비행기로 한 2-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이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3개월의 시간을 걸어서 밤낮을 헤매야 됐습니다. 길을 가다가 그 밤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막의 밤은 춥습니다. 새벽에는 영하까지 내려갑니다. 언제 정갈이 와서 나를 쏠지, 언제 도둑대들이 나를 찾아올지, 언제 사막의 여우가 나를 공격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하늘의 별들만 무심하게 빛나고 있고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 미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살 수 있을지 죽을지. 그건 자기가 무슨 일을 한 것인지도 잘 희미해졌어요. 내가 다시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때 그 시간으로 좀 돌아가고 싶은데, 과거로 돌아가는 그 옷장이 좀 하나 있으면 그 시간 거기로 가서 그 일을 좀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결과는 이미 다 쏟아져 버렸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인생 전체가 다 뒤집어져 버렸고 그는 홀로 남아 있습니다. 푹신하고 따뜻했던 침대는 돌베개와 흙바닥으로 변해버렸고, 옆에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어머니의 손길은 과거의 기억 속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두렵죠. 그립고 가슴속에서부터 믿을 수 없는 현실 가운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보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참 아픈 거는 야곱의 이야기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가족도 죽이려고 할 수가 있어요. 가족도 죽일 만큼 미울 때가 있어요. 가족도 같이 안 사는 것만큼 다를 때가 있어요. 가족도 속일 수가 있고, 가족도 서로를 안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게 인간사의 비극이죠. 죄가 만들어낸 비극. 죄는 편애를 만들고 거짓을 만들고 죽이려고 하고 떠나게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 집안에 계속해서 대물림되어 가는 그 죄의 고통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머니는 그래도 야곱보다는 좀 나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야곱을 화해할 수 있는 관계가 있고 떠나는 게 나은 관계가 있습니다. 함께 살아도 괜찮은 사람이고 떠나는 것이 더 나은 관계가 있습니다. 리브가는 지금은 잠깐 떠나는 게 낫다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좀 어긋나기 시작해요. 시간이 어긋난 관계를 화해시키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다고 해서 앙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두려움과 그 분노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리브가는 인생을 조금 더 살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저는 이 야곱의 외로움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은 이 야곱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느 순간 부모를 떠나야 하는 삶. 어떤 분들은 선택해서 떠나셨지만 어떤 분들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떠나셨죠.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아빠가 우리 호주로 간다. 이 정체병력 같은 한마디에 한국에 있던 좋은 친구들을, 그 친한 친구들을 다 떠나고 한국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이 낯선 곳에 와서 자연도 아름답고 바다도 예쁘지만 내 마음은 항상 외로움에 처해야 됐던, 야곱을 흘렸던 것 같은 그 가슴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 그 뜨거운 눈물을 아마 수없이 흘려야 됐던, 아마 그 사람들이 저는 이민자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이민자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용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의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자기가 있어야 될 본향을 잠시 떠나 있는 사람들. 우리는 이민자로서 나그네죠. 우리는 이민자로서 이곳에 잠시 머물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 본향을 떠나서 잠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외로움의 시간은 아파요. 견디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을 병들기까지 합니다. 외로움이 깊어지면.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 외로움의 시간은 우리가 성숙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잘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더 깊어지는 시간이고,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되는 시간이고, 외로움의 시간은 하나님을 더 온전히 배워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외로움의 시간에 찾아와 주셨어요. 갑자기 떠나온 고향집, 그 사람들, 나그네였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는 26살에 처음으로 외로움이라고 하는 걸 느껴봤습니다. 정말 둔하죠. 26년이 되도록 외로움이라고 하는 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워낙에 무뎌가지고, 왜 외롭지? 항상 그 생각을 하며 살았는데, 가족을 다 떠나서, 친구를 다 떠나서 과테말라에서 혼자 있던 3개월의 시간 끄트머리에 외로움의 문제를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무심한 남자도 3개월이 지나니까 베개를 다 적실 정도로 엉엉 소리내서 바보처럼 눈물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 야곱은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눈물이 많은 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의외의 상황에서도 야곱은 우는 사람이에요. 자, 창세기 29장을 한번 봅시다. 10절과 11절. 이 대목이 언제냐면, 나중에 그의 아내가 되는 라헬, 자기 외삼촌의 딸이죠. 라헬을 만났을 때요. 근데 처음 만났거든요. 여러분, 처음 만난 여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이 본문을 한번 딱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야, 대단하죠? 처음 보는 여자에게 입을 맞춘다. 입을 맞추는 건 중동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처음 보는 여자 앞에서 소리를 내서 우는 거예요. 아마 너무 오랫동안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선수 아니면 이 여자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선수 아니면 이거 이 마음이 진짜 여린 사람이에요. 진짜 여린 사람. 이 아버지는 나중에 형들이 요셉을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죽었다고 거짓말할 때도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야곱은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외로움을 못 견뎠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온팡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아주 여리여리했어요. 사랑을 안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것이 야곱에게는 더 힘든 시간이었어요. 독이라도 마신 것처럼 마음의 고통이 찾아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울고 또 울었어요. 아마 집에서 어머니가 밤새 그 아들을 보내고 울었던 것만큼 이 야곱도 자신의 떠남의 외로움 때문에 소스라치게 울었던 것 같아요. 이민자들은 외롭죠.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참 많이 듭니다. 가족을 떠나고 고국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내가 살던 나라의 문화를 떠나고 그 거리를 떠난다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내가 살던 삶의 자취들을 뒤로하고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 이민자들은 그래서 보면 다 외로움이 있어요. 아무리 밝은 사람도 눈에 이렇게 외로움이 조금씩 서려 있어요. 그냥 한번 틱 하고 찌르면 눈물이 핑 떨어질 것 같은 그 외로움들이, 그 고독함들이 그 안에 다 있어요. 좋은 곳에 와서 살고 있다고 하는 자부심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 한켠에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또 다른 데가 있는 거죠. 어쩌면 이 외로움 가운데 있는 야곱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너무 많이 닮았어요. 두 번째는 이 야곱은 두렵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도둑들에게 잡혀가기라도 하면 노예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아무도 모르게 고독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곳을 가본 적이 없어요. 도대체 내가 그것을 도착이나 할 수 있을지, 엄마는 언제쯤 만날 수 있는 건지, 이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하는데
그는 집을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안전을 떠난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그의 인생을 엄습해 버렸습니다. 우리 안에도 두려움이 있죠. 우리가 언제까지 이 직업을 계속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 비자법이 언제 바뀔지, 이민자들에 대한 법령들이 어떻게 개정이 될지, 한국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호주 사회에 어떻게 비치는지, 집값이 어떻게 오르는지,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지,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지, 계속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끝없는 두려움. 거기다 야곱은 다시 돌아갈 집이 없다고 하는 것이 몇 배의 불안을 또 가중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본질적인 두려움은 우리가 아버지의 본향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떠나 있다고 하는 것, 천국을 잃어버린 인간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두려움 속에 살아요. 그걸 조금이라도 상쇄하기 위해서 땅에 있는 것들을 열심히 추구하고 살아가죠. 그리고 알량하게 내가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위안을 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들은 내가 붙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푸라기를 짚고 내가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안전하다고 믿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독합니다. 두렵습니다. 포인트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다 야곱은 가난합니다. 그는 많은 짐을 가지고 떠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하는 고백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급했어요. 이 당시에 여행은 그룹으로 하는 여행입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은 없어요. 더더군다나 이 아이를, 그거는 너무 큰 위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여행은 항상 그룹으로 했습니다. 도적대들과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그룹으로 함께 했어요. 그리고 만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충분한 재정과 양식을 함께 가지고 다녔습니다. 근데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것을 떠났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가난하게, 힘겹게, 간신히 생존을 유지해가면서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근데 이 가난이 때로는 축복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난민들을 만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누군지를 봤어요. 그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서 난민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이게 예배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의 회복이 일어났어요. 정말 그분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집을 가봐도 유엔에서 져준 텐트 안에 그냥 온 가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고백하는 예수님은 나의 전부라는 고백은 내가 고백하고는 달라요. 보니까 그분들은 보험도 없어요. 그분들은 미래도 없어요. 보니까. 근데 그분들은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찬양을 하더라고요. 이게 가난이구나. 이게 가난. 가난함이요, 주님을 향한 갈망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 진짜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고백. 그분들의 고백에는 사치가 있을 수가 없어요. 멋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인도하신다는데 내 삶은 왜 이 모양이야. 사실 그러기 딱 좋은 분은 그분들이에요. 그분들. 우리는 사치고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주지 않으시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화나 있는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 가난함이 그분들에게 있더라고요. 가난함에 심령이 가난한 게 이런 거구나. 저는 제 마음이 얼마나 이 기름이 끼고 때가 끼고 하나님 앞에서 높아져 있는지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야곱은 자신감이 없죠. 터덜터덜 그 길을 가면서 앞으로 내 삶을 내가 과연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낯선 곳에서. 이민자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민자들은 항상 2등 시민이라고 하는 그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남을 돕고 남에게 내가 살아가면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내가 거의 도움을 받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 스트레스가 집에서 터지고 교회에서 터져요. 그래서 이민의 가정들 중에 행복한 가정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이민교회들 중에 행복한 교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사회에서 받는 스트레스들이 다 가정하고 교회에서 터져요. 예. 그리고 누군가 터지시면 아 스트레스가 많으시구나. 같이 싸우지 말고 그냥 꼭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예. 아 지금 이분에게 사랑이 필요하구나. 아 응원이 필요하구나. 이 성인이 돼서 이민을 오신 분들은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말, 그리고 요즘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우리 컴퓨터 IT, 사회의 법이나 상식에 있어서까지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참 많아요. 한국에서는 부모가 다 가르쳤는데 자식을, 이민사회에 나와보니까 다 부모에게 의존해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물어봐야 될 게 많아요. 그래 더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영어 잘하는 자식들은 자신감 만땅에서 살아가냐 영어 좀 한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자식들이 영어 좀 잘한다고 그 아이들이 호주 사람 되지 않아요. 그 어떤 부모들은 아예 한국말 안 가르치면 영어만 가르쳐 버리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리고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얘한테 오나? 네. 여러분 굉장히 순진한 착각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아이들이 당연히 호주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러나 그 아이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정확히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가 한국 사람의 문화적 유산과 한국 교회의 영적 유산을 가지고 있는 호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알려줘야 돼요. 동시에. 뭐 머리 검은색이고 뭐 한국말 잘하고 맨날 뭐 예배 끝나면 된장찌개 찾으면서 나는 호주 사람인데 이거 얼마나 웃겨요 이게. 우습잖아요. 우리가 들어도 우스운데 로컬 사람들이 뭐 얼마나 웃기겠냐고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가려면 한국적인 것과 호주적인 것 두 가지 다에 대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돼요. 두 가지 다 우리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한국말만 할 테니 너는 영어만 하고 살거라. 뭐 이렇게 한석봉 어머니에게 노릇하지 마시고 다 가르치세요. 다 가르치세요. 한국 사람으로서의 프라이드도 가르치세요. 한국 민족 얼마나 위대해요, 여러분. 얼마나 뛰어나요. 동이족은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호주에 살아가면서 서구적인 좋은 것들에 대해서도 가르치세요. 그러나 무엇보다 호주 사람과 한국 사람만 가르치면은요, 우리의 이 죄성이 어긋난 모습으로 나오기가 쉬워요. 한국 사람들 틈바구니에 와서는 호주 사람인 척하고, 호주 사람 틈바구니에 가서는 한국 사람인 척하고. 가장 중요한 아이덴티티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킹덤 아이덴티티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호주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정체성이 이 믿음 안에서 통합이 될 때 그 아이들이 건강한 양쪽 정체성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그 두 가지의 시민권을 다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시민이 되는 거죠. 자, 며칠이 될지 알았던 시간이 20년이 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안해하던 밤에 야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로 볼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밤에 찾아오셨어요. 밤에 해가 지고 나서. 왜 해가 쨍쨍할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밤에 만날까요? 이 재밌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성경에 밤이 많습니다. 낮보다 밤에 더 많이 만나요.
아마 컬러로 전하는 메시지도 있을 것 같아요. 밤, 인생의 어두움의 시기를 보여주죠. 어둡죠?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할 것도 없어요. 외로움이 극대화되는 시간, 그게 밤이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나 봐요. 그럼 하나님, 이게 힘든데 그냥 낮에 좀 찾아와 주시지, 왜 그 반짝반짝 빛나는 왜 낮에는 안 찾아와 주시고 왜 힘든 밤에만 찾아와 주시나요? 반짝반짝 빛나는 낮에는 내가 너무 바빴어요. 낮에는 내가 너무 할 일이 많았어요. 낮에는 하나님 아니어도 내가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인생에 한 번씩 밤을 허락해 주실까요? 낮에 너무 바빠요. 하나님이 옆에 계셔도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낮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시는가? 낮에도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지나쳐버리죠. 그때는 내가 하나님이 필요 없죠.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 야곱이 밤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당신의 손에서 놓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야곱의 인생을 통틀어서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추적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바쁜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것 같은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을 향한 추적을 멈추지 않으실 거예요. 그분을 향한 사랑을 끝내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붙들 것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은 약속이죠. 말씀은 미래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의 미래가 있다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은 광야예요. 지금은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옆에 사람도 아무도 없고 내가 붙들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것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끔씩 외로움은 우리의 친구가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있고 좋은 공동체가 있지만 가끔씩은 이 외로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고독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세요. 감정에 심취하지 말고 내 생각에 붙들리지 말고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십시오.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실 것입니다. 말씀이 내 감정을 바꿔주실 거예요. 말씀이 내 관계를 바꾸고 말씀이 나를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지만 말씀이 있는 사람은 바뀌어요. 아까 우리 그 영상 속에 페이로스가 나왔었는데 딸 셋 있는 집이에요. 딸 셋 있는 집. 또 저희 아들 셋 나이랑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얼마나 부럽던지. 근데 저 나이 아이들이 말씀을 붙들더라고요. 와, 제가 정말 감동받았어요. 정말 감동받았어. 저 애들이 말씀을 나누는데 저는 제가 시드니에 있으면서 장년들 중에서도 그렇게 깊이 있게 말씀 나누는 사람들을 본 적이 손으로 거의 꼽아요. 그 말씀을 자기 고백적 언어로 나누고 자기의 삶과 연결시켜서 나누는데요,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달라요. 똑같은 난민 아이들인데 달라. 아이들이 표정이 달라요. 아이들이 사는 모습이 다르고 아이들이 추구하는 게 다르고 감사가 나오고 저 안에서 희망을 말하고 꿈을 말해요. 이게 말씀이죠. 이게 말씀. 현실로 이 아이들 집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헤로드 집에 갈 때도 집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당장 먹고 살 걸 싸갔어요. 근데 아이들이 두려움이 없어요. 겁이 없어요. 구김이 없어요. 소망으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여전히 외로워요. 여전히 가난해요. 여전히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약속으로 주셨다면, 그분이 말씀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일어나죠. 상황을 극복하죠.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하죠? 우리가 왜 가지고 있는데도 항상 불만족하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의 브레인 속을 한번 샅샅이 뒤져보세요. 내 인생을 이끌어오고 있는 내 귓가에 날마다 맴도는 말이 있다고요. 누군가의 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군가의 말이 이끌어오고 있어요. 지금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들, 사회에서 들었던 말들, CF에서 들었던 카피 하나가 내 인생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고요. 그게 내 인생을 송두리째 붙들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세상의 말들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말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을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키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붙들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말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내려가세요. 내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십시오. 내 삶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보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한 가지 약속을 내주셨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외로운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못 봤던 그분, 너무 분주해서 못 봤던 그분, 볼 게 너무 많잖아요. 사람들을 안 보면 일을 봐야 되고, 일을 안 보면 화면을 봐야 되고, 무엇인가 보는 것에 강탈당해버린 내 시선이 아무것도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외로운 자의 축복이에요. 외로운 자의 축복은 다른 것으로 인해서 내 눈이 막혀있다가 비로소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동시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저는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분,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외로운 자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외로운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옆에 항상 동행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저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외롭다고 말하기 전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고백하십시오.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선언하세요.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선포하세요. 믿지 못하는 나에게 가르쳐주세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여러분, 성령이 함께 계시기 시작할 때 내 삶은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외로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외로움의 그 홀로있음의 아픔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함께 하심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비전을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정신을 좀 번쩍 들게 합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막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사기를 쳐서 연극을 하면서 빼앗아온 야곱에게 했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읽는다면 이 어이가 없는 말씀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은 위트와 조크가 넘치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아니 무슨 이런 사기꾼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은 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야곱을 변화시키세요.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뤄가세요. 야곱의 인생의 놀라운 점은 야곱의 탁월함이 아니라 사랑에 탁월하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변화에 탁월하신 하나님이 야곱을 마지막까지 놓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동시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죠. 이게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예요.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고 우리가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되는 곳입니다.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교회가 되는 거지 교회는 다니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분의 몸인 교회가 이 일을 위해 존재하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살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섬기기를 원하시죠. 주님의 교회가 천국을 경험하게 될 때 이 세상은 비로소 우리가 섬기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참 놀라웠던 게요, 난민 형제들 중에서 시리아 전쟁이 그치면 가서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하는 형제들이 있었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들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그 예수님만으로 지금 가슴이 뛰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시라면 저는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왔어요. 왜냐면 다른 걸로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금 천국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천국을 그들은 나누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은 돈을 주기 원하는 것도 아니고 조직을 만들기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직분을 갖기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들이 야곱이에요. 그들은 시리아에서 어떻게 사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 분명한 걸 깨닫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주님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도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천국의 공동체를, 천국의 가족을 자신들의 동족인 시리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깨닫고 그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자신들의 동족이 그와 그의 자손들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가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한국 선교사님들이, 한국 이민교회들이 난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열심히 섬길까? 저 보니까 같은 난민의 마음이 있어요.
이민교회는 난민의 마음을 알더라고요. 떠나옴, 정체성의 혼란, 수수민족으로 살아가는 그 외로움과 때로 마음에 느껴지게 되는 두려움과 그 차별의 시간들, 그 불안함들, 언제 다시 돌아갈지 모르는 그들의 낙심을 알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주님은 외롭고 힘든 하란으로 가는 길 위에 있는 야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길은 위험하고 두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지나고 보니까 갈만한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은 편한 곳에 있다고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의 삶은 살만하다고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삶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그 하나님과 올 한 해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손길과 함께 남은 연말도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 한 해의 삶도 그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부르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공동체를 향한, 우리들의 인생을 향한 그분의 동행과 그분의 사명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외로운 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귀한 손길들이 저 여러분들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저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또 다른 세상의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동행하시는 회복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